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이제 봄날 같은 진짜 날씨가 되었는데, 사실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자연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멈춰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봄이 되고 하면 멈춰서서 이제 꽃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자연을 많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정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멈춰섬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따라감, 나아감, 앞으로 전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시편 23편을 외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주님의 그 음성을 찾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들 아는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시편을 대부분 알고 있고, 이제 시편을 읽으면 다 그림이 그려지죠. 푸른 초장에 물가가 흐르고 겨울이 흐르고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으로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의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걸 만큼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였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양 되고 나의 참된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경험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 초심,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그래요,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참된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죠. 한번 말씀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있음에도 보통 목동들 같으면 도망갔겠지만 다윗은 그것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정말 그 신앙의 진정한 경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천히 오늘 세 구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아멘.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사실은 이제 구약에 보면 희생 제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대신 양을 잡아서 뭐 다른 동물도 있지만 양이 대표적인 동물이죠. 양을 잡아서 대신 피 흘리게 함으로 그렇게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의 어떤 방편이었고요. 그것이 전체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고 그것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예표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러한 제물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출애굽 때 이제 6월절에 그러한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그래서 대신 지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카멜레온은 변장을 하고 고슴도치는 가시가 나타나죠. 하지만 양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것도 없고요. 양의 시력은 또한 많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몸을 부딪히며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는 양의 습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맹수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양이 희생되어서 잡혀 먹으면 나머지 양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동물들이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 얘기했듯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더의 양이 잘못 인도하면 모두가 다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양이 안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생길 때죠. 그래서 그 목자도 선한 목자로 양들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것이 바로 안전한 참된 평안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된 우리들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양을 안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밀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알아주심으로 양도 또한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양과의 그 교감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그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있을 때는 양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양들 같으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것을 먹여주기를 원하고 자꾸 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불평하는 양들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서 참 안전하지만 저 좀 울타리 밖을 한번 나가보고 싶어. 그런 이제 마음을 갖는 양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만일 울타리 밖을 나가는 순간 그것이 더 자유가 있고 더 맛있는 풀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참된 평안이 깨어지는 자리가 울타리 밖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잘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양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 다른 또 목자의 음성들, 다른 자기를 이끌어줄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될 때에 그 양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정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는 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11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실은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가장 극도의 극악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의심을 가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평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공허함이 생기고 더 공백들이 생기고 그 안에는 오히려 죄악들이 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기쁨 속에서 만족해서 나아가려면 그 세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지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는 정말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또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이 또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어 있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우리 안에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세워진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도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도 나는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의 마음들이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감사와 주님의 목자된 삶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편리하게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직도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또 흘려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태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온전히 완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여기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푸른 초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산적으로 풀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에 참된 문제의 해답이 있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첫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실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은 양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양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 나중에 이제 시편 후편에 나오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지팡이의 용도는 양들을 인도하는 용도, 또 막대기의 용도는 그런 맹수들을 쳐서 물리치는 용도.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이런 지팡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을까? 양된 우리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된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향해 있을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향해 있고 정말 풀밭으로 향해 있고 정말 그렇게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양들은 사실은 말을 정말 안 듣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양들도 다 성격들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양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사망의 엎치만 골짜기로 나가려 합니다. 얼마나 목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밉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이 이탈하면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한 명의 하나의 이탈한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험한 그런 산길도 마다하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 사랑과 정말 주님 안에서의 정말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너무나 이렇게 어떤 무서운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시선은 필요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그냥 사랑해 주님, 나를 언제나 기다리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또한 너무나 주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잘못 이탈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아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양의 이러한 행동에 목자가 슬퍼합니다. 첫 번째, 풀밭과 심에 이탈하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풀밭에서 그렇게 자꾸 호기심에 나아가는 양들이 있어요. 혹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정말 주님 품에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언제나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양들입니까? 아니면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전부인 것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풀밭과 시내를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 지팡이가 양을 인도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잘못되게 양을 또 때리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5월이 되고 하면은 이탈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예배 자리야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신 참된 푸른 초장임을 고백하며 이 푸른 초장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목자를 믿지 않고 피하기. 어떤 양들 같으면 목자의 말을 정말 이렇게 그렇게 듣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정 예배 드리라 하면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탈하는 거죠. 왜 가정 예배를 피곤하게 드려? 그냥 나도 삶도 바쁘고 그냥 이거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가정 신방도 그래요. 봄 신방 그런 마음 없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마음들까지 있는 거죠. 빨리 이런 봄 신방을 해. 우리 가정은 빨리 그냥 지나가고 빨리 이것이 잠잠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말 민감함이 있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좋은데 다른 음성들에 너무 채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좋다면 이것으로 나아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것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음성들이 주님의 음성처럼 착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결론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음성들을 귀를 쫓기 시작하면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 초녀가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주님 오시지요. 우리를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데려오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음성만 따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평안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사실 이 목자 양의 그 관계와 또 우리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양들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그런 원하시는 정말 그 푸른 초장이 있을 때 쉴만한 물가를 마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자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양들은 초원에만 머물러 있지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천국을 들어가기 그날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많은 핍박과 공격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자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또 우리 신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것이 참된 안정과 평안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 속에 그것들을 따라가는 때가 있음을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그런 우리들을 찾으러 오시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품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품 안에 그 푸른 초장 안에 쉴만한 물가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장 최우선되며 말씀이 중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어서
하나님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